장 6절입니다. 이번에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이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어둠 가운데 걷는 삶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위험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게 된다. 어둠 가운데 걷게 되면, 걷는다는 것은 삶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양한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걷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걷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행한다라고 하는데, 행한다는 말보다는 걷는다는 말이 좀 더 넓고 깊이 있게 많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다는 말은 그 생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어둠 가운데 걷는다면 그것은 어떤 위험을 말하느냐? 그의 삶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위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정직입니다. honesty, 정직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시거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야기해 보면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하는가? 정직함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속이잖아요. 속이지 않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정직한 것을 그들이 기대합니다. 저는요, 한 번은 국제시장에 가서 뭘 사는데 제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오늘 이번에 꼭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차도 없을 때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게 시간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머니에 돈이 모자라는데 제가 반드시 나중에 와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좀 주십시오 했더니 주더라고요. 오직 한 가지 때문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정직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할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기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다른 사람 속이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쉽게 해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 뭐예요? 정직입니다. 정직. 왜냐?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어둠은 죄, 거짓, 속임수,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걷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지 진실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과 일치하는 삶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행하되 그들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위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생활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여러분, 그 책망이, 그 지적이 이 21세기의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둠 가운데 걷는 삶의 위험이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게 된다. 누구에게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수준 높은 상태에 있고 문제가 없는 아주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런 위험이 어둠 가운데 걷는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속이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것도 아닌데, 해를 끼치든 안 끼치든 우리의 삶에서는 거짓말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거짓말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정직해야 합니다. 아멘. 네. 왜 그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6절은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이다. 그는 마치 배우와 같은 역할을 하며 진실되지 않게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신실한 자가 아니다 라고 못 박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행하지는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자, 이렇게 어둠 가운데 걷는 삶을 살 때의 위험이 무엇이냐? 진리는 말하는데 진리를 안다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합니다.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얘가 제대로 학교는 갔는지, 가서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늘도 뭐 사야 된다고 학교에서 뭐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돈 달라 했는데 그런 거 뭐라고 그러죠? 이제 오래되니까 잊어버리네. 학교에서 뭐 사야 된다고 이렇게, 뭐 준비물 사야 된다고 돈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돈은 줬는데 이게 정말 준비물 사는 건지 진짜 준비물 학교에서 해오라고 했는지 참 생각이 많이 있어요.
아이가 말은 반듯하게 하는데 반듯하게 행동하지 않는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 되신 분들,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들, 아직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가지지 않은 자녀를 두신 분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 대단한 분 아니에요? 사무엘 대언자. 그런데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 아들은, 사무엘 대언자 아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고 그러니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사무엘 대언자와 같은 그런 분이 더 이상 없으니 자식들은 개망난이니 거기에 기대할 게 없으니 우리도 딴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아마 그게 사무엘에게 가장 가슴 아픈 내용일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사무엘이 당당했었는데 자녀에 관한해서는 전혀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잘못할 때 야단치지 않고 내버려 놔뒀다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네 자식을 내보다 더 사랑했고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너희 두 아들이 죽을 것이다. 실제로 한날 한시에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잘못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끝이 참으로 비참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허락해 주신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어도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뭐 가정을 가지고 자녀 낳았다고 해서 그 가정이 전부 다 반듯하게 서는 건 아니잖아요. 무너지는 가정들, 깨어지는 가정들, 헤어지는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가 반듯하게 말씀 안에 서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니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니카 그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 어거스틴이 됐다 그러는데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장 잘못된 교리를 심어준 대표적이고 고약한 인물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절대로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만 이단적인 교리의 교주와 같은 역할을 한 게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성자 붙기에 합당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값진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은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한없이 붙들고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을 쏘는데 어떤 방향을 향해서 쏘느냐, 그 방향이 바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인류 대학 가고 출세하고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직장에 들어가고, 그것이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자녀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듯하게 커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대학 나와서 우리나라의 네로라는 직장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버는데 믿음 생활 저버렸고 부모 모른다 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녀로 커야 되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고건서 형제님 저희 온겸이 아주 철저하게 교육하시던데,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매를 들고 교육을 해서 데리고 들어가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일이 있거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손 보세요. 조용한 곳에 가서 손 보세요. 그래서 저 방에 들어가자, 저기 들어가자 하면은 딱 감 잡고 잘못했다라고 싹싹 빌도록. 그러니까 계속 매를 필요 없어요. 저리 가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좀 보자. 근데 제가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속으로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빠 못하게 하고 막 뭐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엄마든 아빠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징계를 하거나 야단칠 때 절대 옆에서 거들면 안 돼요. 방해한다든지 하면 안 돼요. 맡기세요. 그리고 자녀 교육은 아빠가 하세요. 악역 절대 엄마에게 시키지 말아요. 이 엄마에게 시키면 엄마의 말은요, 아이들이 딸이든 아들이든 엄마 말은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특별히 아빠가 그렇게 안 할 때, 엄하게 교육하지 않을 때 엄마 말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가정의 총체적인 책임은 가장 남편에게 주었지 아내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집에서 애들 제대로 안 돌보고 제대로 교육 안 시키고 뭐 했느냐고. 그게 왜 엄마 책임이에요? 아빠 책임이에요. 아빠가 반드시 키워야 돼요. 그런데 정말 힘들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나 어저께 예빈이 상담하는데 아주 죽을 뻔했어. 아니, 만약 어른을 상담했다면 난 그렇게 쉬웠을 텐데, 이 용어 선택도 어렵고 설명도 힘들고 애가 또 대답을 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한마디 듣기가 얼마나 힘든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을? 이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본대로 배우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여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서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위험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리를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 첫째 하나가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여기 여러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알고도 진리를 행치 아니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보십시오. 진리를 행하는 일을 그치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계속 걷게 되면 진리를 행하는 일을 그치고요, 8절에 보면은 진리가 더 이상 그 안에 거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 오히려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행치 않는 그런 잘못된 삶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걷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에 대하여 흥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흥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고 흥미있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기쁘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공허한 기도가 되고 예배는 따분한 시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한다면서 어둠 가운데 걸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되지 않고 이 말씀 없이 지낸 시간들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도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거든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배 시간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어디 문제냐? 예배 진행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중심,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어둠 가운데 걷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기쁘지 않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가 반갑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어둠 가운데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걷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깨끗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자꾸만 멀리하게 되고 대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친근해지고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문제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너무 편한데 그리스도인들하고 있으면 불편하면 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꾸로 돼야지, 맞죠? 불신자하고 있으면 불편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하고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둠 가운데 걷게 되면 불신자하고 있으면 너무 편한데 그리스도인들하고 있으면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분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전도의 목적이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불신자들과의 그 우정과 친교를 계속하시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유익될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가치관도 다르죠. 우선순위도 다르죠. 인생관도 다르죠. 내세관도 다르죠. 생활에 대한 의미도 전혀 다른데 그 불신자하고 자꾸 어울리면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 놀러 가자 하잖아요. 우리 서윤순 모치는 뭐 주일날 간다면 세상에 없어도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자르셔서 승리하시긴 하시지만 요새는 아예 뭐 어디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단호함이 필요해요. 이런 단호함이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만나고 관계를 가지고 계속 친근하게 지내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하고 단절하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까이 해야 되는데, 단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그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하는데 막 그냥 주일날 껴가지고 예배 드린 날 껴가지고 가는데 그냥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나하고 다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안 따라오면 그만이고, 그럼 여러분만 오시면 되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세상에 너는 그런 거 믿고 교회 다니니?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야, 들어보니 괜찮네, 교회도 올만하네, 그런 생각 가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데려오세요. 제가 설교는 열심히 할 테니까. 특별히 나이 드신 분은 제 얼굴 보는 순간에 마음이 다 열려요. 잘생겼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그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참 그 목사님 인물 잘생겼다 그러네. 그게 뭐 중요한데, 목사의 뭐 인물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하시고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걷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무엇을 따라갔죠? 성경에 보니까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쳐다보고는 그 도시가 어떻게 보였는가? 낙원과 같이 보였어요. 하늘에 있는 도성과 같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어지면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게 좋게 보이고 좋은 게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롯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겨우 자기 하나만 목숨 건졌죠. 딸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딸과 함께 동침해서 애를 낳았으니 이게 무슨, 여러분 오늘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오늘날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창세기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뭐예요? 동생 때려 죽인 거잖아요. 맞아요? 오늘날에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은 악해서 하나도 믿을 거 못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라는 말은 단순히 말만 할 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